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빈집이라는 제목으로 빈집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건지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들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해서든 율법적으로 예수를 정죄할 명분을 찾으러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 본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의도를 이미 아시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자 함이 아니었고 자꾸 뭐라도 말하게 해서 정죄할 명분을 찾으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표징을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껏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것들이 이미 그 표징들이었고 예언의 성취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자신들 눈앞에서 새롭게 또다시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여줄 표적이 없고 단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요나의 이야기 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살아난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는 제자들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연결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무덤에서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연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되는 내용이지만 당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요나의 이야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이방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기에 그저 침묵하고 넘어가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망했거든요. 멸망당했어요. 계속해서 괴롭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에요.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럼 거기가 멸망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되어지고 저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내용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들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려주고 있지만 당시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별로 그렇다고 그것을 선지자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노우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저 침묵하고 넘어가는 거죠.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입에 꺼내지 않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요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긴 했지만 이것이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키는 표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을 결코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것이 요나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 순종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나는 나름 모른 척하며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을 가려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도하심 속에서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고 그 속에서 회개함으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기에 요나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사실 자랑할 만한 기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여 너무 큰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나의 입장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 안을 돌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그냥 전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지 진심으로 막 외쳤던 그런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나에 일어났던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들도 요나와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요나의 표적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고 매력적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과 당신이 행하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연결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나에게 일어난 표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게 여기고 있던 것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그 기적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야. 그거 예수님이 죽지 않은 거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실제적인 표적은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처삼촌 벌초하듯 대충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요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증거해도 회개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이 그것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진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살아난 기적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표적과 더불어 멀리 남방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여인에 대한 것도 똑같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에 불과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와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셔도 절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지 단지 하나님처럼 그러한 모습을 갖추라는 의미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의식만 있었지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집은 깨끗해 보이지만 주인이 없는 집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하여 비고 청소되고 수리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깨끗이 청소된 빈 집일 뿐 그 집에 주인이 없는 상태임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반드시 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잘못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빈집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마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어도 그 빈집에 결국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혹시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또한 이렇게 심각하게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잘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잘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잘 이해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누가 얼마나 잘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며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이러한 요나의 표적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 십자가를 보게 되면 똑같이 그러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변명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가 나의 더러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십자가임을 주님이 보게 하사 깨닫게 하셨고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입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 일어나는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의 주로 영접한 것이 진짜 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지금도 어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봐라 말할 때 이것이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도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와 우리 부모님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얻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서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비밀들이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함께하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